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순종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세상살이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집에서 자녀 기르는 것도 힘들고 가정을 지켜내는 것도 힘들고 또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복잡한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복잡함 때문에 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쉽다, 만족한다,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의 말씀은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동안에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패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좋은 것들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악으로 그것들을 채워갔죠. 죄로 가득한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인데요, 4장에 보면 가인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전에는 살인이 없었어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을 쌓으면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은 힘이 모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힘이 모아진다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 싸우거나 전쟁을 일으키면 힘 있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모으게 되어 있고 힘 있는 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가인이 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인의 후손이었던 두발 가인, 그는 구리와 철로, 쇠로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날카로운 기계라는 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칼을 나타내는 거예요. 검을 나타내는 겁니다. 칼과 검은 왜 만들어지는 겁니까? 전쟁할 때, 다툴 때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은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라멕이 자신이 받은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받았던 상처라는 게 어떤 상처를 말하는 걸까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상처라는 말을 손찌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 대 맞았다는 거겠죠. 손찌검 당했다는 거겠죠. 그랬는데 사람을 죽인 거예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아니 네가 뭔데 나를 때려, 이러면서 사람을 죽였겠죠. 죄로 가득 찬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고 이 세상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땅에서 다 멸절하겠다. 이 멸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샤트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12절에 샤트라는 단어, 부패하다라는 말에서 샤트를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라는 단어 속에서도 샤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부패하면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부패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거든요.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라도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성이 굉장히 음란했죠. 그래서 음란한 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더 많이 학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거죠.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요? 죄악이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가득했나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다. 이 창세기에 살던 사람들의 어떤 시대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끝.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와 그의 가정을 주목하셨고요. 그의 가정을 선택하셨고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처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뭔가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노아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걸까요?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 노아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 믿을만해. 신용이 있어. 물건을 한번 주면 제대로 되돌려주고 그리고 거래를 하면 그 셈이 확실해. 뭐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노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다. perfec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흠 없는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도 부합하는 사람. 노아는 사람들의 기준에도 부합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도 부합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고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노아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걸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옆 사람하고 함께 대화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딘가 여행 1박 2일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그분과 같이 차를 탈 때도 옆자리, 잠을 잘 때도 같은 숙소에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하고는 절대 대화하면 안 돼. 입을 딱 닫고 마스크를 끼고 다른 것만 하면 이건 여행이 별로 재미없는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없는 사람들도요, 사실 교회 안에서 같이 10년, 20년 같이 생활했는데도 한 번도 대화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도 여행 한번 같이 가면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간증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된 이야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성지순례 중에 시차가 적응이 안 되고 밤잠이 잘 안 오고 여행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어떤 숙소를 가니까 옆 사람이 옆방에서 얘기하는 게 들릴 정도의 숙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주무시더라고요. 안 주무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시다. 자기 간증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죠. 동행이라는 게 뭐냐? 이런 친밀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아와 그의 가정을 선택하고 그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시대와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죄악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그리고 권력과 쾌락에 관심은 있지만 우리 가정이 넉넉한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부유한 것, 그런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은혜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도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모두가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노아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구연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의 가족 식구의 이름도 한번 넣어보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 있죠?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있죠? 나머지 모든 사람을 다 넣기에는 여러분 집에 가서 숙제를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모든 사람 다 넣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건 집에 가서 하시고, 오늘은 여러분의 지금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만 먼저 이름을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병준이, 병찬이, 우리 아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시간이 좀 부족하죠? 이름을 다 넣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죄가 가득한 세대,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왜 이 가정을 구원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왜 구원의 방주를 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노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방주를 만듭니까?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함께 구원해야 될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그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어렸을 때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노아가 홍수가 날 때의 나이가 600세로 나옵니다. 600세의 나이에 배를 몇 년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었어도 뭐 500세가 훨씬 넘는 나이에서 600세 뭐 가까이 되어서 그가 배를 만들었겠죠. 힘에도 붙였을 거예요. 아마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 뭐 하시나 아마 그렇게 쳐다봤을 것이고, 아니 배를 바다에 만들어야지, 강에 만들어야지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지?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배를 만들면서 뭐 노아도 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비난과 조롱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열심히 배를 만든 거예요. 왜요? 배를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를 만들어서 그의 가정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을 다 그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배를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암수 한 쌍씩을 그 배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까지 그 생명들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중에도, 비난 중에도, 힘들고 지쳐도 끝까지 그는 배를 만들어 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가족들을 다 태운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태워야 돼. 아들은 우선적으로 챙겨야지. 아들. 며느리는 나한테 잘 안 해주니까 며느리는 셋 중에 둘만 태워야지. 그리고 아내는 바가지를 많이 긁으니까 뭐 타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의 탑승 인원의 1순위가 누구였습니까? 가족이었어요. 나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함께 방주를 탄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이 다 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방주에 타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그 가족들 안에는 아내와 남편이 포함되죠. 그리고 우리의 아들과 딸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가 포함되겠죠. 그리고 손주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배에 태우라고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구원을 바탕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 우리의 가족들을 태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를 보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그가 혼자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듣고 바울 선생님을 그의 집으로 인도해서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다 세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 교회가 되었던 거죠.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간수가 이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들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을 들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을 데리고 또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는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죄를 기록한 책에 있는 죄의 목록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의 구원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그리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내가 받았던 그 어떤 선물과 그 어떤 은혜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구원하는 이 선물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 은혜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을 듣는 가족들이 예수 만나게 되고 또 방주를 타게 되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우리 이런 찬양 여러분 불러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 노래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멘.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다 아는 노래 엄청 많이 불렀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이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차표가 필요 없고 뱃삭이 필요 없다는 이유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한 것은 없는데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고, 그래서 뱃삭도 필요 없고 차표도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배에 우리의 이웃을 태워야 돼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이웃이죠. 날마다 만나서 차를 마시고, 만나서 운동을 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만나서 교제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인 거죠. 우리의 일가 친척, 직장 동료, 우리의 친구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인 거죠. 그들에게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올라타고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배를 타고 안 타고는 그들의 몫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곧 배가 떠나간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곧 이른다. 하지만 우리는 배를 타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 말고, 엄마 아빠의 권위 말고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권위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같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큰 스승이나 어른을 만나면 우리가 어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왜요? 그분에겐 권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세미나를 추천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깊숙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 이 기도하는 엄마들 세미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세미나에 참여하라고 광고도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이고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말씀 안 보고도 다 외울 수 있겠죠? 앞을 보시고 앞에 화면에 띄워주지 마시고,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은 한 주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가려주셔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양심껏 눈을 감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 우리의 모든 호흡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방주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그 방주에 타게 하신 거잖아요. 그 호흡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뿐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의 여러 많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요? 구원의 방주를 세워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세워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방주를 세워 나가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좌절도 많고 낙심도 많아요. 하지만 이 구원의 방주를 세워 나가는 이 귀한 사명을 노아가 게을리 했다면 아마 그의 가족 그리고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노아와 동행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동행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낙심되고 지친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돼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것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의 방주에 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가족들을 그 방주에 태워라. 이웃들을 그 방주에 태워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의 남녀 한 쌍을 그 방주에 태워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방주에 우리가 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나의 이웃이 함께 방주에 타기를 원합니다. 함께 방주에 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다음 세대를 또한 출산하며 또한 양육하며 키워내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좌절과 포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족의, 우리 자녀의, 우리 손주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신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헌신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마다 그 신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